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주중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이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하실도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눈물 짓지 않고 그 지하실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면서 깊은 터널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게 내가 만난 최고의 최악의 터널이었어.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본 적이 없어. 이게 마지막일 거야. 더 이상 터널은 없을 거야. 여태 터널을 많이 지나왔잖아. 이제는 햇빛이 가득한 봄날만 있을 거야. 맞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어김없이 고난은 또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 어떤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밑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 2층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설상가상이네. 갈수록 태산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칫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엎친 데 덮치더라도 설상가상이어도 일어설 수 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아무리 지하 3층이든 4층이든 아무리 어렵고 힘들든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저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의 생명이 위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환난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이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삶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항상 구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내 삶 속에 있었다 보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특히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항상 나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주님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험난한 인생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봐야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제서부터 아주 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론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관념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오래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온갖 박해와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신성제국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많이 받지요. 결국에는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바꿔가고 또 신분을 감춘 채 모처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어 지낼 때 내 인생 가장 불안하고 위태로울 때 이 마틴 루터는 오늘의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시편의 가사를 기반으로 해서 찬송시 하나를 만들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절 나의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루터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존재의 요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루터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귀가 도망치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만이 진정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의 요새이십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시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을까? 이 시편 46편이 지어질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의 상황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당시 유다의 아주 적대적인 나라였던 이 북쪽의 강력한 제국이었죠.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주요 성읍을 다 점령을 하고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사네립의 연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서 침공을 했고 견고한 도시 46개를 함락시켰다. 특히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에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적군으로부터 받았던 그 편지를,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을 능욕했던 이 편지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적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네립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힘이시구나, 큰 도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귀동냥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내 귀로 직접 들은 겁니다.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고백이 그저 앵무새가 말하듯 입으로만 시인하는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도 100%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피난처래.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이야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포기를 넘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위기에서 극복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고백이 이론을 넘어서 내 삶의 확신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표제를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죠? 과거에 성전에서 찬양대 봉사를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찬양대가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랍니다. 합성어. 여러 단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인데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죽음의 위기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곡조다. 죽음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곡조다. 당시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함락 위기의 순간이에요 라고 하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결연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보다 이 알라못에 가장 유력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알라못이란 무엇일까? 여성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합창단. 그 중에서도 소프라노가 부르도록 지정된 찬양시였다는 거예요. 소프라노가 불러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2절, 3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절 읽어볼까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땅 아닐까요? 가장 견고한 곳이 어디예요?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땅과 산이 흔들리고 무너진다고요? 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진. 강도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지진인 거예요. 산이 무너질 정도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환난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잘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습니까? 건강했던 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습니까? 원만했던 직장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겪는 이런 환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 속에서 그저 살아있는 내가 신기할 정도로, 기적일 정도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인 거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낙심, 낭망, 절망이야말로 이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누구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들 똑같이 반응할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설상가상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아멘. 엎친 데 덮쳤어요. 지진으로 끝이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지진이 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데 거기에 쓰나미까지 몰려온 거예요.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여러분, 쓰나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왔을 때 몰려오는 파도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배고팠던 사자가 저 바로 앞에 사슴이 있는 것을 보고 포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슴은 꼼짝없이 먹잇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절망도 사치인 거예요. 절망을 넘어 무기력해진 거예요. 마음이 뻥 뚫렸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눈 깜빡일 힘도 없는 거지요. 보세요.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험난한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소프라노가 웬 말입니까? 가당키나한 얘기인가요? 이럴 때는 오히려 메조 소프라노나 알토가 어울려요. 굵은 목소리로 지금의 이 상황의 엄중함, 이 상황의 무거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깊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둡고 풍부한 소리로 노래하는 게 오히려 어울려 보입니다. 근데 언밸런스하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소프라노로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라노 어떤 느낌이에요? 밝고 맑고 깨끗하고 화려해요. 하늘을 보이는 것 같아요. 파란 하늘, 꽃, 빛,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의 멜로디를 이끌어가며 청명하고 아주 맑은 느낌이잖아요. 얼핏 보기에 오늘 본문의 시와는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소프라노로 부르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확실히 믿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진리는 단지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관념적이고 무상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실존이고 실제인 겁니다. 갈증이 나서 눈이 돌아가고 환장하기 바로 직전인데 물 한 방울 겨우 우리에게 짜주는 게 아닙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거예요. 완전한 해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맛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이론을 뛰어넘는 겁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아프고 괴롭고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보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 몰려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보세요. 얼마든지 이 당시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진 앞에, 쓰나미 앞에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져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환경에 압도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 환경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신뢰를 갖게 하는 것, 주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철석같이 믿기에, 하나님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입술만 신뢰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졸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알토로 노래한다면, 메조 소프라노로 노래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언밸런스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진정 피난처이심을 확신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밝게 맑게 깨끗하게 청명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프라노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축제인 겁니다. 축제에는 알토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아니라 소프라노가 어울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어울리고 괜찮은 것 아니겠냐?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되는 거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제서야 금식할 때가 오는 것 아니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여 그 진리가 내 삶의 진리가 되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향한 주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피난처시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하여금 화려하고 청명하고 맑고 깨끗한 소프라노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되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시무룩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뜻하지 않은 광풍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46편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주님을 깊게 만나야 합니다.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피난처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 이 믿음, 이 진리가 내 안에 확신이 되어 내 삶의 진리가 되어 지금의 내 이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